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머릿말, 성경을 강의할 때 가장 고심하게 되는 것은 자구풀이가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의문만 보고 신령한 것은 보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다니엘서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2장 44절의 하나님 나라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 나라가 8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합니다. 7장 18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끊어짐, 곧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됨으로 9장 24절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7장 13절 완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12장 13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오래였기 때문일까요?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파노라마 서론의 요약 파노라마. 주제,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하고 1장 1절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말씀합니다. 1장 2절. 그리하여 성전 기명들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본수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대하할 때의 기억, 어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에게 붙이셨는가 하는 원인과 니은 그런 중에도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어야만 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어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내어주셨는가? 이 점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합니다. 9장 5절에서 6절. 그러면 저들이 범한 반역이 무엇인가?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구약교회가 징벌을 당하게 된 원인이 윤리적인 죄 때문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죄는 우상숭배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력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았음을 가리킵니다. 이를 다니엘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9장 5절. 하나님께서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예레미야 11장 9절.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하리라 하십니다. 에스겔 17장 20절. 신구약을 막론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고 진술합니다. 9장 13절.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고 신명기 30장 15절 17절에서 18절 경고했는데 슬프게도 그대로 임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교회가 심판당하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럴 경우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영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합니다. 1장 2절.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합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또한 삼손을 끌고 가서도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음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합니다. 9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시편 기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합니다. 시편 79편 9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합니다. 시편 115편 1절. 무슨 뜻인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달라는 것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값으로 징벌을 당해 마땅하지만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 포로 귀환케 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시는 에스겔 11장 16절 만극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자기 백성들이 잡혀가고 있는 바벨론으로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임시 성전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포로 중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술하는 내용이고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가마 속에 집어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3장 15절. 그러나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거의 빛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대하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한 3장 27절에서 30절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가.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도 다리오 왕은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고 찬양을 합니다. 6장 26절에서 27절.
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스가랴 에스라 1장 1절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신 하나님.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불가마나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옴으로 파괴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팔려간 사탄의 포로가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며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금령이라는 말이 6번 6장 7절 8절 9절 12절 13절 15절 그리고 변개치 못한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6장 8절 12절 15절 17절 다리오 왕은 다니엘 구원하려 애를 쓰지만 변개할 수 없는 금령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라 명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7절 선언하신 하나님의 금령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벨론이나 메대와 바사의 금령도 변개할 수가 없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라신 금령이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 그리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금령대로 법 아래, 그 다음이 죄 아래, 그 다음이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로마서 3장 9절 19절 이스라엘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9장 11절 13절 바벨론의 내어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불가마 사자굴에서 구출되듯이 기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말씀합니다.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9장 24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시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죽임을 당하여 없어질 것 9장 26절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9장 25절, 고난 9장 26절, 속죄 9장 24절, 부활 12장 2절, 재림 7장 13절, 심판, 나라를 얻음 7장 22절 등 복음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요. 또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와 왕. 다니엘서에는 열국들과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정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 이장, 신상과 다니엘이 본 사자곰, 표범, 넷째 짐승, 7장 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속국가의 왕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대적하며 백성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 기간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종주국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바뀐다 하여도 그것은 동일한 신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2장 44절 세속국가는 망하고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다니엘서에는 거듭 강조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34절, 6장 26절, 7장 14절, 27절. 그리고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고 9장 25절 메시아가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를 8장 25절에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와 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세워지신 언약이요 보라 너가 수태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에서 성취된 바입니다. 메시아 왕국.
그런데 이 열국과 열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한 나라와 왕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 8장 11절, 25절, 11장 36절. 열국을 금, 은, 노, 철에 비한 것은 강하기 때문이요. 사자곰, 표범, 사나운 짐승으로 비한 것은 성도들을 물어뜯는 사나운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뿔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합니다. 7장 21절, 25절. 이들이 적그리스도요 배후의 조종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2장 34절, 35절, 45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합니다. 시편 2장 2편 1절에서 2절 9절. 결국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합니다. 7장 22절.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4장 17절. 이 말씀이 4장에만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 25절, 32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말씀하는데 5장에는 손가락이 나타나 벽의 심판을 선고하는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9장 24절.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한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 즉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70일의 기한. 다니엘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설이 많은 것은 70일에와 결부된 해석입니다. 9장 24절. 그런데 묵시를 해석하는 원리는 분명한 것으로부터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분명한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0일이라는 말이 어째서 나오게 되었는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서책 예레미야서로 말미암아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합니다. 9장 2절. 이를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기한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70년이 차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이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적을 물리치고 옛날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다. 70 곱하기 7은 71회가 지나야 끝이 오리라 하신 셈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신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다가 만수 10을 곱한 7 곱하기 10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71회뿐만이 아니라 2300주와 1291, 1335일 등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무리를 가하기보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을 사도행전 1장 7절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할 뿐 결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뿔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들은 한몸 사탄에 붙은 지체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내용과 기록 목적을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반역 우상 숭배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신상 계시 2장, 불가마에서의 구원 3장,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징벌 4장, 잔치자리에 나타난 심판을 선고하는 손가락 5장, 사자굴에서의 구원 6장 등을 읽으면서 저들은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전부와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둘째는 혼란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 격려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런데 평안과 소망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2장 44절의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교회 거자의 바벨론에게 내어줌이 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게 되었는가.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다. 죄악의 일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8장 12절 13절. 붙임 바 되고 내어준 바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왜 내어주시는가?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8장 23절에서는 배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리니 합니다. 이런 안목으로 본다면 부패한 현대교회는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짓밟히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고 두려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한 세속화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다니엘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는 12장 13절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당대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평안히 쉬다가 즉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원리에 입각해서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며 점점 불법이 성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성령께서도 다니엘서를 기록해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